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너희들에게 말을 해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2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은 기뻐할 일이 없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삼층천에 이끌려서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직접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실증적으로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안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네,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2절이 본문에는 말씀이 많이 순화되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칼로 잘라버리는 놈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악을 해가는 나쁜 놈들, 그런 개 같은 놈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몰래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욕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이 말씀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자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고 결정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그런 제물과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자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도 많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 몰래 그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고 또한 욕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하느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기서 봉사하고는 예배한다 또는 섬긴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이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참 할례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에는 육체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심하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적인 할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할례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죽을 벗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할례만 행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시면 예레미야서 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고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가 뭔지도 모르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육체적인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구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네, 마음의 할례를 해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어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한 가죽으로 덮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가죽이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 마음가짐을 벗겨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 백성에게 성령으로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게 와닿지 않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필요한 말씀,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들리고 내가 싫어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면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 나에게 와 닿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싫어하는 말씀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야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20년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도 전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면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나를 변화시키는 힘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싫어하는 말씀도 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싫어하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해서 성전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육체적인 할례만 한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도 보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신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강하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한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떠날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혹시라도 받아들여서 문제가 될까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그 다음 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도 바울이 듣기에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고 그런 스펙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도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스펙 이상의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당대에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처럼 지켰던 사람입니다. 특히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심이 있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문을 받아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와가지고 핍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둘러 비치고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땅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시옵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깜짝 놀라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다고 믿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본인이 겪고 나서 너무나 놀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도 보십니다. 빌립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너무나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게 되죠. 사도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곳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말해왔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그 체계가 무너지고 율법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있던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그런 지도자급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경험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매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권한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함으로써 완전히 사랑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적인 지식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많은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들의 그 철학에 대해서 논할 때 사도 바울도 본인의 그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대담을 하고 그런 철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지식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방해가 된다, 해롭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있다고 계속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의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육체와 더불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육체와 더불어서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2절도 보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사역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완성하신 구원 사역이 불완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원 사역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심지어 과격한 말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말을 절대로 따르지 말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렇게 거짓 복음으로 유혹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